이것을 깊이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사 이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송축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요즘 교재 시간인데 일단 57쪽 펼치세요. 자, 거기 보게 되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이삭의 젖을 떼던 날에 큰 잔치 자리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 21장 우리가 1절을 잠깐 봤잖아요. 여기에서 그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에 태어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희롱한 이스마엘의 행동을 본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요구했다.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본처이고 또한 하갈의 여주인이긴 하지만 아니 그 아들 이삭을 이 젖먹이 이삭을 좀 그 아이가 그 이스마엘이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좀 코도 쑤셔볼 것이고 할 거겠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맞으면 이 사라는 대노한 거예요. 저는 죽이려느냐. 그래가지고 당장 쫓아내버려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 사라의 질투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때의 사라가 하갈과 그 낳은 아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려라 한 것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 지금 얼핏 볼 때는요. 이스마엘이 희롱을 했다고 그러지만 여기 지금 아까 두란노 레마 바이블 TV를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지금 광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좀 잊어버렸어요.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다. 레마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영어로 the words 그 이르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헬라어 성경에 레마토스로 되어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토스다 그 말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 뭘 가리키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구속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구속 진리의 말씀은 뭐가 되느냐? 영이요 생명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깨닫고 믿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그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말해서 질병을 통해서 육체가 죽어가든가 생활이 저주로 인해서 죽어가다가도 아니면 다시 살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구속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개 표적을 보게 되면 지금 네 번째 색깔이 그린
초록 색깔인데 이 초록 색깔은 뭘 상징하느냐? 생명의 축복을 상징한다. 그 생명의 축복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치유, 치유와 건강, 그 다음에 부요와 풍성, 그 다음에 부활. 알겠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모든 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축복이 바로 그린 색깔이다. 그래가지고 이 생명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그래서 바로 그런 뜻이 레마. 그러니까 마치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 유의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레마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깨닫고 믿게 되면 바로 영, 즉 죽은 영이 산 영이 되고 그리고 죽어가던 육체가 살아나고 죽어가던 범사가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나아가서는 맞으면 이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레마 말씀이다. 그래서 이 레마로 성경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바로 그런 학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레마 바이블 TV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마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된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맞으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목사님 안수해 주셔야 할 때 그 안수를 통해서도 그대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학교에 2년 동안 강의를 했다 그랬습니다. 강론을 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강론할 때에 맞으면 그 강론에 말씀하는 것을 2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 그 강론할 때 그때의 사도 바울이 강론한 말씀은 신약 성경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 진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가지고 그 여파가 모여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이제 바울 서신이 몇 개라고 그랬죠? 바울 서신은 자그마치 신약이 260장인데 100장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100장 가운데 상당한 분량이 이 두란노 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믿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란노 학교에서 많은 인재들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뭐 가이오 같은 사람 또 에스페란도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사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두란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란노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나가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세운 교회들이 수백 개의 교회가 되는데 그 수백 개의 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맞으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가 두란노 출신들이 가서 세운 교회라는 걸 몰라 사람들이. 그냥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더라 것만 되어 있지. 근데 실질적으로 맞으면 그것을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19장 10절에
그에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없다. 즉 복음 진리의 말씀 강론을 안 들은 사람이 없다.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이 마지막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계시록의 1장에 가보니까 7교회는 바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뭘 가리키냐? 구속 진리의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었다. 그렇죠? 이거를 설명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단순히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교회의 유형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유형을 말하기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역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7교회는요. 교회의 역사와 유형을 같이 말해주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 두란노 레마 바이블 TV를 구독하시게 되면 이 성경을 구속사로 이해하게 되고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이 놀라운 보화와 보물 같은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뼈와 살이 되고 영적인 영양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6장 63절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 예수님의 직접 입에서 나온 말씀, 이것이 바로 레마 말씀이다. 이 레마 말씀은 구속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것을 복음의 진리라고도 했어요. 복음의 진리. 그래서 맞으면 복음의 말씀도 사실은 구속 진리의 말씀에 똑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이 성경 전체는 로고스인데 로고스 말씀 가운데로 뭐가 흐르고 있느냐? 레마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메시아 구속 언약은 뭡니까? 메시아 구속 언약도 이거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맞으면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 구속 언약 완성을 완성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을 메시아 구속 언약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어떠한 형태로 완성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2장 알겠죠?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 제단 위에 이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제 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타부타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가서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요것이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서 자 지금 해변에서 이 배를 끌어올리고 그물을 이렇게 가지고 수선하고 있던 베드로와 안데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얘들아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너희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맞으면 잠깐요. 저 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가시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 그물이고 배고 다 놓아두고 가는 것이 바로 안드레 베드로의 태도였다 그 말입니다.
이 구속자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알지요? 이 두 아들도 거의 다 같은 베스다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데리고 가다가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또 보이거든. 그 뭐랬습니까? 이 두 사람은 또 자기 아버지와 그 다음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과 같이 지금 고기를 지금 이 고기 그물을 계속 지금 수선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도 수리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판이에요. 근데 왜였습니까? 예수님이 딱 그들을 보시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얘들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냥 수선하는 그물이고 아버지고 하인들이고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따라갔다. 할렐루야. 예, 요것이 구속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도 전해져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맞으면 나가서 설교를 하고 3,000명씩 모여들었을 때에 많은 구제 사업을 하려고 바빴습니다. 그때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우리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해되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참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여행도 하고 뭐 이렇게 학교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와 보니까 다른 나라에 여행 간다는 건 시시껍질하게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 같은 사람들은 그래요. 캄보디아가 어떻고, 베트남이 어떻고, 지난번에 또 우리 주일학교에 주일날 나오는 그 김진희 집사는 뭐라는 알아요? 인도네시아 발리 갔더니, 너무 좋다고 하게. 근데 나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다 심드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에이고, 좋은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큰 것을 보게 되면 그게 다 시시껍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가 들어갈 집이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땅에 그 장막 같은 거 맞으면 30평이 어떻고 20평 어떻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그것이 뭐와 같으냐? 맞으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 지상에서는 구름이 꽉 끼어 있고 막 비가 막 내리고 눈이 내려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딱 구름이 올라가게 됐습니까? 거기는 하얀 구름이 펼쳐져서 비행기가 그 구름 위로 날아가. 거기는 잔잔해요. 그리고 뭐요? 거기 완전 딴 세상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렇구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다 맞으면 떨어버리게 되면 그렇죠? 이 평안의 이 아름다운 구름 속을 날아다니는 바로 이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그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 이 진리 경로를 통해서 마지막에 성경을 연구하다 보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지막에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을 다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을 초월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이기를 너희들은 신들이라. 할렐루야. 시편 82편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자,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그 다음은 7절.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신들같이 신같이 살아야 할 존재들이 뭐예요? 근데 이 신들이 누구냐? 이때 말씀하신 신들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죠.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가보십시다. 뭐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셨나? 이 신들을. 목사님. 34절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대. 할렐루야. 그렇죠? 35절까지 다 읽었어요?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 모독한다 하느냐.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이 맞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가 말하는 게 그게 왜 신성모독이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성경은 그 시편을 율법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편도 율법 속에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의 그 율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도 율법이라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너희는 신들이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무슨 얘기냐?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평범한 인간같이 살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신들은 어떻게 살아요? 신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 그래야 그래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아. 그게 신이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사람의 얽매이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리고 그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뭐냐? 창세기 6장 3절에 가보게 되면 거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6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거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할렐루야. 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지금 말한 그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뭐였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가인의 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딸들이 태어난 가운데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말하냐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 뭘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속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너희는 신들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신들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그렇게 일컬어건을 할 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가리키느냐? 바로 메시아 구속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곧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까 욕단의 후손 얘기를 했을 때 그 욕단의 후손도 마찬가지로 뭐하냐면 바로 맞으면 알겠어요? 맞아요? 메시아 구속 언약 이 완성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알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상하게 돼요. 맞으면 이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는 그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요 왠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게 왜 그럴까? 예, 맞아요. 우리 조상들이 욕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죠? 지금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보통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까? 구속사를 공부하고 이해가 깊어진 뒤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그냥 골자 보십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때에 요 12절은 뭘 가리키냐면 아브라함의 경외 신앙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13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나요. 상수의 숯불에 어린 양이 딱 뿔이 걸려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아브라함이 이 어린 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맞으면 그 모리아산 제단 위에다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알겠죠?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때의 이 희생 제사 이걸 다 희생 제사 번제죠. 번제라는 번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14절 이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느냐? 야훼 이레라고 그랬다. 알겠죠? 야훼 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삭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봤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메시아 구속 언약을 완성하실 것을 미리 보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보여주셨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미리 복음을 보여줬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맞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바치게 하심으로 이삭의 생명을 살렸다. 알겠습니까? 요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신앙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알겠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속사 진행의 여러 가지 재단 10가지 재단이 있는데 자 우선 지난번에 했죠 우리가 할렐루야가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야훼 이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야훼 라파다. 이 야훼 라파는요 아브라함의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치유는 물론 육신의 질병 치유되지만 사실은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 물적인 치유가 다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뭘 가리키느냐? 야훼 라파의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야훼 이레, 야훼 라파까지 그렇죠? 이것은 뭐냐?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 알겠죠? 이걸 가리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자, 이제 나중에 이 10가지를 이제 내가 이렇게 분석별로 해석을 해주면서 이 10가지를 다 설명하게 되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셈의 장막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 나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항목별로 정리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줄 때가 올 것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가지고 심지어 뭐가 되겠습니까? 맨 끝에는 마라나타라 그랬죠? 이 성경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마라나타잖아요.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죠? 예,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뭐요?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그렇죠? 예, 마라나타, 마라나타.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그런데 이 마라나타는 말을 한 분이 또 한 분이 있어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이 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보니까 바울도 마라나타 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알겠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책으로 돌아가죠. 57쪽. 자, 1번.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누구하고? 그 에미 하갈과 함께. 그러니까 이때 1번. 하나님께서도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시자 이스라엘 모자를 내어 보냈다. 자, 보십시다. 근데 어떻게 내보내느냐? 내어볼 때 어떻게 내보냈어요? 물 한 가죽 부대하고 그 다음에 양식 한 보따리하고 해서 이 하갈의 등에다가 탁 짊어져 가지고 나가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때 나이가 이스마엘 나이가 14살쯤 되었을 때예요. 알겠습니까? 13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알겠죠? 14살 때였는데 그 14살 먹은 그 남자애가 뭘 하겠어요? 근데 그 남자애와 더불어서 그냥 빠지면 그 물 한 가죽 부대와 그다음에 양식 한 잔을 주면서 나가.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그 소문이 주변 민족에게 금방 소문이 퍼졌겠어요? 안 퍼졌겠어요? 퍼졌죠. 그것이 이웃에 살고 있던 아비멜렉의 왕의 손에 빠진 아비말락의 그 귀에 들어갔어요.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야, 글쎄 말이야, 왜 그 족장과 아브라함 있잖아. 그 해도 너무해지 말이야. 아니, 첩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맞으면 그 아들을 갖다가 14살이나 먹었는데, 맞지? 그걸 그냥 똥방방에 차버리듯이 그냥 차서 나가라고 그러냐. 여러분이요. 이건 뭐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종종, 맞으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항상. 자, 보십시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글쎄요, 어떻게 맞으면 이 첩이랑 아들을 쫓아냅니까? 그것도 그냥 상하 한가운데다가 거기에 무슨 양식이 있어요? 뭐, 샘물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아비멜렉이 보고서 했습니까? 참 이상하다. 아니 저렇게 몰인정하고 무자비한 놈인데 어떻게 저게 잘 돼? 알겠죠? 자, 왜 그랬을까? 그죠? 여러분이 그 이유를 오늘 아셔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왜냐? 이 메시아 구속사 진행, 알겠죠? 이 구속사 진행.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맞으면 미사이어 리뎀프션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프로세스 진행입니다. 이 구속사 진행길에, 알겠죠? 진행길에서 지금 이스마엘은 여기에 포함되어 안 돼요. 포함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삭이 구속사 진행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마엘이 지금 뭐 돼요? 하지만 요 이스마엘이 이삭의 맞으면 코도 후비고 눈도 후비고 귀도 후비면서 맞으면 에이 이게 뭐 잘났어 막 이렇게 이제 옆에서 맞으면 조롱했다 그 말입니다. 그 꼬라지를 맞으면 사라가 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라는 그걸 갖다가 단순히 애를 희롱한 것을 보지 않냐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탄이 메시아 오심을 조롱한 것으로 봤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맞으면
이 사라는요 아주 단호하게 옆에 이 맞아요 여종이나 남종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무인정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여보 당신 쫓아내. 저것들은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함께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때 유업은 뭘 가리지 아십니까? 상속 유업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가리킵니다. 저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들이야. 쫓아내. 저 무슨 얘기예요? 마귀의 새끼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마귀 새끼들은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귀 새끼들은 물리치고 그 다음에 구속사 진행길을 온전히 진행시켜야 되는 것.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구속사 진행길을 위해서는 어떻게 볼 때는 굉장히 무인정할 수가 있고 냉정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 메시아 구속사 진행을 시키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게 그 바로 그거예요. 왜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시느냐?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구속사 진행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런 보십시다. 거기 그 요한계시록 1장. 자,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장. 찾았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1장에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명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자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할렐루야. 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언약 완성을 가리키죠. 그리고 메시아 구속 언약을 완성하시는 데에 그 구속사를 갖다가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야?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7명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뭘 가리키냐? 구속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사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7영이라는 말을 썼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빠지면 이 구속사를 방해하는 것은요, 구속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님의 구속사 진행을 방해하는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용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속사 진행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는 구속사 진행 회방죄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말을 하잖아요.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있는데 용서를 할 수 없는 죄를 위하여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나는 하지 않겠노라. 알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얼마든지 기도하라고 한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기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노라. 이유가 뭐예요? 그건 기도해봤자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이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와 이 구속사 진행 회방죄는요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입니다. 왜? 구속사 진행을 누가 집행하시니까? 성령님이 집행하시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구속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7등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7영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속사 진행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거기 4장에 보게 되면 계시록 4장에 보십시다. 계시록 4장에
또 뭐라고 나오느냐? 보십시다. 4장에 보게 되면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기까지 누가 역사를 하시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7영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그러니까 7영이라는 말은 7개의 영이 아니에요. 구속사를 집행하시는, 구속사 진행을 집행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지금 내가 이거 한 말을 내가 지금 강의할 때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듣기에는 굉장히 보편적인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도 구속사 강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 구속사 와서 강의를 들어보고 이해를 하면서 맞으면 이게 성경을 봐야 알겠습니까? 이 구속사 이 강론이 어떻게 진행된다 이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혹시나 이 구속사 지금 여기 레마 바이블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는 꼭 부탁하고 싶어요. 와서 직접 한 번에도 강의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몰인정하고 아주 잔인하고 냉정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보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죠? 이제 이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예요? 거기에 이웃의 왕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희한하다. 아니 저렇게 몰인정하게 냉정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좀 희롱했기로서니 자식을 내어 쫓고 그러니까 맞으면 굴러 죽든 말든 상관치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는 말이냐? 아비멜렉은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복을 받는 것은 뭐였습니까? 뭐예요? 선한 행위 끝에 복을 받는다. 저건 선한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그래요. 그 선한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저게 복을 받는 것이야? 얼핏 생각할 때는 맞으면 하늘에서 천벌이 때려가지고 그냥 맞으면 아브라함의 재산을 막 풍지박산 만들고 그냥 맞으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갑자기 병으로 죽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건강하게 살고 있고 재산은 더 풍성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해되겠습니까? 맞으면 가축들이 막 떼를 막 계속 이루어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구속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기 때문이지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가 이스마엘이었고 하갈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대신 하나님이 챙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구속사 진행 길을 온전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거지가 됐다 하게 되면 마음이 쓰이겠어요.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걱정 무심하지 않게끔 다 막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는요 하갈이나 이스마엘에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구속사 진행길만 온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겠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간다. 알겠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은 그런 점을 이해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3번. 이러한
몰인정한 처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계속 번성하게 되고 건강도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자 아비멜렉이 이상히 여기면서 두려워했다. 자, 3번. 왜 두려워했을까? 실은 아비멜렉 안에는 누가 들어간 것이냐면 사탄이 들어간 것이다. 메시아 구속사 진행길을 저렇게 걸어가면 알겠죠? 맞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누가 방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맞아요. 사탄이 두려워했다. 만일 아브라함처럼 메시아 구속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이 계속 많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설 자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두려움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두려움은 사탄의 두려움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복종하는 거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알겠죠? 구속사 진행길을 계속 중단하지 말고 걸어가라. 알겠죠? 여기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전적으로 순종하니까 마귀가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하물며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아브라함 앞에서 오히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은 왕의 모습. 자, 아비멜렉이요. 맞으면 오히려 자 보십시다. 그 왕의 모습을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맞아요. 뭘 보여주죠? 자, 우리 그 창세기 21장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우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되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그것을 공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며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물을 빼앗으며 그 마지막에 땅을 빼앗은 일들을 이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구속사의 이 길을 온전하게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걸어가게 되면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책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구속사의 길, 이 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책망할 수 있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5번. 서로 불가침 언약을 맺고, 자, 서로 불가침 언약을 맺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에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족속의 왕이면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뭘 느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구속사의 진행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이방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야, 우리 말이야, 너하고 나 사이에 말이지, 우리 절대로 서로 땅을 침범하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불가침 언약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것을 맞으면 아주 안심하고 이제 아브라함 저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라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겠다 하고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약속을 지키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십시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감사 찬양 아브라함. 알겠죠? 감사 찬양했어요. 왜요? 아니, 이 아비멜렉 이 녀석이 맞으면 처음에는 살기 둥둥하게 왔다가, 알겠습니까? 뭐요? 아브라함의 몇 마디 말을 듣더니 아주 고분고분한 양이 되어가지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삽시다. 이렇게 맞으면, 오히려, 그쵸? 이 아브라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우리 서로 평화롭게 지냅시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말투로 마지막에 사과를 하고 그리고 바이바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마지막에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 불안양 같은 저 아비멜렉 저놈이 나한테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서로 싸우지 말고 삽시다. 이렇게 저놈이 나한테 미리 약속을 먼저 하는구나. 야,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야. 자,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창세기 21장 우리 33절 34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예,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사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니까 하나님은요, 이 이방의 왕들이 굴복하게 만드시는군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기까지 한 것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여 메시아 구속사 진행길을 아브라함 사라처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아버지 구속사 진행길을 회방하는 자들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고 용서 받지 못할지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여 이와 같이 이제 메시아 구속사 진행길을 방해하는 악의 무리들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마침내 남한 땅이 정화되고 북한 땅이 정화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와 같이 악의 축들이 되는 저 원수막이 정권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심으로 마침내 셈의 장막이 건국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셈의 장막들이 건설되는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여 이 7년 대풍년의 영원 대수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여 놀라운 축복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아버지여 코리아에 이 조선에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장래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아버지여 공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송축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어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메시아 구속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항상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의 길, 이 구속사길을 걷게 하기를 원하시는 여기 모인 주의 성도들, 주의 종들 위해 우리 도란노 학교와 또한 가스펠 파워 처치와 그리고 제1년 지구촌 선교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